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왜 회개가 안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결심하는 것들 있죠. 살 빼야지, 건강관리해야지, 공부해야지,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바꾸기도 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소비 습관을 줄이면서 각자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결심들이 진짜 우리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습성들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나를 원하고 바뀐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들은 있는데 바뀌지 않으려는 자아의 고집, 그 고집을 고집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말씀, 기도에서 뜨겁게 결단하지만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원래의 내가 됩니다. 어제의 예배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잘 살아야지 하지만 뭔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변화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성경에서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회개에도 많이 변하지 않는 우리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 죄의 고백을 하죠. 회개의 고백을 하죠. 그 자체가 우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회개해도, 회개의 고백을 해도, 회개를 다짐하고 결단하는데도 왜 잘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흔하기 흔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석청은 야생 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세례 요한은 고급스러운 걸 먹었어요. 인공 양봉도 없던 시대에 구하기도 힘든 천연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내 상심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외침은 힘든 일이거든요. 복잡한 우리들의 일상의 구조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잘 소화시켜야 되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 요단 강가에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말과 다짐으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회개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회개의 언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바뀐 삶은, 바뀌지 않는 삶은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하고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려다가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을 했는데 살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습니다. 죄를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하는 게, 외면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남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주 거칠었어요. 기술 선생님은 아침에 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을 처음부터 끝줄까지 도장으로 이마를 때리십니다. 겨울에는 낚싯대를 갖고 와서 등짝을 때리셨어요. 수학 선생님은 특수부대 출신이셨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으셨어요. 근데 반대쪽 손가락이 힘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로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를 문지르면서 이제 학생들이, 맞은 아이들이 못 들어가면은 그렇게 아프냐고,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 악력이 좋은 두 손가락으로 이마를 자꾸 꾹 눌렀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 안 아프게 해주려고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덮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없애고 해결하려는 방식이 다윗도 아담과 하와도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변명으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덮으려고 했어요. 왜 회개가 안 될까? 우리 자아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 없는 신앙이 많아요. 경건한 분위기만을 원하는 이 시대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마치 한 주간의 죄를 잠시 예배를 통해서 사함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성질대로 살다가 다시 성전에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도 전에 이미 나 자신 스스로가 용서한 것처럼 말입니다. 입으로는 계속 회개를 말하고 죄를 뉘우치는데 행동에는 변화가 없어요. 고집 그대로예요. 늘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사람은 갑자기 무언가를 바꾸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지를 입으실 때 오른쪽부터 대부분 넣으실 거예요. 왼쪽 다리부터 넣어보십시오. 되게 이상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 왼쪽으로 양치질을 하면 평소에 안 쓰던 방법으로 양치를 하면은 이 뇌 쪽은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른손으로만 양치를 했는데 제가 왼손으로 양치를 해봤어요. 작은 변화를 줘봤습니다. 닦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몇 주를 시도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작은 변화조차도 어려워요. 사람들은 변화를 주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죽습니다. 계속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자아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바꿀 게 없다, 나는 옳다라고 외치죠. 세상에 외치는 나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게 변화되지 않는 자의 잘못된 외침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회피하고 지연시키면서
신기하게도 남의 죄는 잘 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저지르는 오류죠. 우리는 남의 죄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죄는 우리랑 똑같아도 더 크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티끌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좋아하시는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남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잘 안 바뀌려고 해요. 왜 회개해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회개를 때로 감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많은데 방향 전환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는 단순한 후회나 머리로 생각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작정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사업을 하며 일을 하며 가정의 계획들을 짜며 재정적인 것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완전히 뒤집는 일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바지를 오른쪽으로 입던 걸 왼쪽으로 입는다고 누가 죄라고 말하겠어요?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누가 죄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바꿔야 되는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건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자아가 많습니다. 생각과 방향의 철저한 전환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죠. 방향이 오르면 가는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길을 몰라서 내비를 찍고 내비가 알려주는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데 난폭 운전을 하고 신호를 안 지키고 과속을 하면 결코 좋은 운전이 될 수 없어요. 목적지에는 잘 왔는지 모르지만 그 차에 탄 사람들과 도로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바르게 왔습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회개를 외친 거예요. 이 회개에 많은 사람들이 찔린 마음이 있어서 이 회개에 하나님 나라에 합하고자 광야로 나왔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니들이 받아야 될 것만 받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옳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신앙인들, 종교인들, 나는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오지마! 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너는 마귀야, 너는 사탄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같은 자야, 사탄아, 마귀야 라고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언제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죄로 물들게 한 뱀, 이 사탄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적 영향력 모두를 가진 사람들에게 니들은 사탄이야라고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거친 말로 그들을 향해서 아니 회개의 표시도 없고 회개할 의도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너희들이 감히 진노를 피하기 위해 여기 왔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로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례요한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죄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제대로 믿음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저들보다는 내가 더 옳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가가 아니라 남보다 낫다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이루어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딱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죠. 우리 시대 많은 신앙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배에 감동도 있고 도전도 있고 나름의 거룩한 각오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고 잘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신앙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고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고민하지만 따르진 않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묘하게 만족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믿었구나. 나는 지금 옳구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부패화 교회를 지적하면서 95개조 방방문을 작성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 했어요. 죄에 대한 일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 전체가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많은 가톨릭이 반쪽짜리 회개를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열매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변화예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죄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나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때로 실수로 보지만 하나님은 관계 파괴로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선악과 열매 하나 먹으면 뭐 달라 보이나 하고 먹어봤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미리 경고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하여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죠. 그래서 그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잘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 기도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하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했다고 나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만큼만 머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서 빨리 항상 지금 돌이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력의 성서 일과가 이 말씀이 우리 대림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 방향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외친 말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말고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누가 나를 바꾸는 거 싫잖아요. 누가 고치라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불쾌하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고 하지 않고 많이 옳은 걸 알면서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적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바꾸라는 경고를 말씀을 통해 주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만족을 자기에게 두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크고 작음을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이 있다면, 알게 하셨다면 전환을 시켜야죠. 뒤집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게 죄를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미워집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의 방향은 나여야 하고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방향을 나로 향하고 죄의 방향을 남에게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비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고쳐지고 있는가? 바뀌고 있는가? 바뀌지 않는 그것을 옳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정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게 고집인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있고 변화는 없다면 지금이 우리가 돌이킬 때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나를 뒤집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너무 많이 돌았어요. 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바꿔야 될 게, 고쳐야 될 게, 뒤집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워요. 제 자신이 밉습니다. 이런 나도 목회자구나.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의 부흥회를 하면서 또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저를 부르셔서 같이 도우면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는데도,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뒤집을 것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고 살았는지, 그것을 위안을 삼으면서 나의 변화의 모든 때들을 지나왔던,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옳은 사람이고 싶은 그 교만, 교묘하게 만족을 나에게 두고 싶은 마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요 여러분, 많이 살고 많이 믿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산 만큼 더 발견하기 어렵고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며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전환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게 되고 완전하게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남겼고 다시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내가 보고 내 방향을 바꾸고 열매를 증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회개하라, 고쳐라, 바꿔라, 틀렸다 라는 설교를 전하는 날은 더 조용합니다. 아멘이 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을 선포하고 재미있는 일화들이나 이야기를 선포하면 우리는 또 좋은 설교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특정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지적하는 말씀이 올 때는 우리는 불편해서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 우리 방향이 옳은가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돌이킴의 시간, 전환의 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로 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회개를 말했지만 방향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숨기고 합리화하고 미루고 감정으로 대신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아파하게 하시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성의 전환과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진짜 회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듣기만 하고 알면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간 것처럼 비춰지길 원하는 우리의 그 교묘하게 만족을 우리에게 두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